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말씀은 사무엘상 6장 1절부터 12절입니다. 사무엘상 6장 1절부터 12절, 구약 416쪽입니다. 육 장 1절부터 12절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의 궤가 블레셋 사람들의 지방에 있은 지 7달이라. 블레셋 사람들이 제사장들과 복술자들을 불러서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의 궤를 어떻게 할까? 그것을 어떻게 그 있던 곳으로 보낼 것인지 우리에게 가르치라. 그들이 이르되 이스라엘 신의 궤를 보내려거든 거저 보내지 말고 그에게 속건제를 드려야 할지니라. 그리하면 병도 낫고 그의 손을 너희에게서 옮기지 아니하는 이유도 알리라 하니. 그들이 이르되 무엇으로 그에게 드릴 속건제를 삼을까 하니 이르되 블레셋 사람의 방백의 수요대로 금 독종 5과 금쥐 5마리아야 하리니 너희와 너희 통치자에게 내린 재앙이 같음이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너희의 독한 종기의 형상과 땅을 해롭게 하는 쥐의 형상을 만들어 이스라엘 신께 영광을 돌리라. 그가 혹 그의 손을 너희와 너희의 신들과 너희 땅에서 가볍게 하실까 하노라. 애굽인과 바로가 그들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 것 같이 어찌하여 너희가 너희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겠느냐. 그가 그들 중에서 재앙을 내린 후에 그들이 백성을 가게 함으로 백성이 떠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므로 새 수레를 하나 만들고 멍에를 메어보지 아니한 젖나는 소 2마리를 끌어다가 소의 수레를 메우고 그 송아지들은 떼어 집으로 돌려보내고 여호와의 궤를 가져다가 수레에 싣고 속건제로 드릴 금으로 만든 물건들은 상자에 담아 궤 곁에 두고 그것을 보내어 가게 하고 보고 있다가 만일 궤가 그 본 지역 길로 올라가서 벳세메스로 가면 이 큰 재앙은 그가 우리에게 내린 것이요 그렇지 아니하면 우리를 친 것이 그의 손이 아니요 우연히 당한 것인 줄 알리라 하니라. 그 사람들이 그같이 하여 젖나는 소 2를 끌어다가 수레를 메우고 송아지들은 집에 가두고 여호와의 궤와 및 금쥐와 그들의 독종의 형상을 담은 상자를 수레 위에 실으니 암소가 벳세메스 길로 바로 행하여 대로로 가며 갈 때에 울고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였고 블레셋 방백들은 벳세메스 경계선까지 따라가니라. 아멘. 완악한 마음을 부드럽게, 완악한 마음을 부드럽게 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2월 첫날 새벽을 하나님 앞에 먼저 드리는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새벽에는 얼굴이 좀 굳어 있지요. 그래서 옆에 있는 성도님들을 잠깐 보는데요. 규칙이 있습니다. 3초 이상 바라보지 않습니다. 서로 민망하거든요. 잠시 얼굴을 잠깐 보면서 마음으로 또 눈으로 인사하겠습니다.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딱딱해진 마음, 또 이 마음을 부드럽게 하시는 2월 한 달이 되길 소망합니다. 완악한 마음, 강팍한 마음은 마음속에 악이 가득한 상태가 아닙니다. 더러워진 마음도 아닙니다. 굳어버린 마음도 아닙니다. 완악한 마음이란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믿지 않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3장에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냈습니다. 그러자 서기관들이 수군거립니다. 그들이 하는 말은 이렇습니다. 예수님에게 귀신의 왕 바알세불이 들어와서 졸개 귀신들을 쫓아낸다.
그러니 이러한 역사가 있는 것 아니냐, 이렇게 모함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귀신이 귀신을 쫓아내면 귀신의 나라가 망할 수밖에 없다. 다시 말해서 귀신들도 스스로 망하는 일은 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다른 죄는 다 용서받지만 성령 회방죄, 성령 모독죄는 용서하심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이 세상에 용서받지 못할 죄가 딱 하나입니다. 다 용서받는데 이 죄만큼은 용서받지 못합니다. 과연 어떤 죄이길래 예수님께서 용서받지 못한 죄라고 하셨을까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성령 모독죄, 성령 회방죄는 예수님이 하시는 일은 모두 성령이 하시는 일입니다. 귀신을 쫓아내는 일, 이 역시 성령이 하시는 일인데 귀신이 한 것으로 왜곡시키고 믿지 않는다면, 다른 죄는 다 용서받아도 성령의 역사를 믿지 않고 회방하고 모독하는 죄는 용서받을 수 없다는 뜻입니다. 쉽게 말해서 예수님과 예수님께서 하신 일을 믿지 않으면 구원이 없다는 말입니다. 그만큼 서기관들의 마음이 완악했다는 것을 지적하셨습니다. 마음이 완악하다, 강팍하다, 이에 대한 대명사처럼 언급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누굽니까? 누구지요? 애굽의 바로 왕입니다. 6절에 블레셋 사람들이 되어져 가는 일들을 바라보면서 서로 수군거립니다. 서로 의논했습니다. 바로와 애굽 사람들이 마음을 완악하게 해서 10가지 재앙을 다 겪고 당한 뒤에야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낼 수밖에 없었는데, 우리도 애굽 사람들처럼 그렇게 완악하게 저항할 것인가, 이렇게 서로 의논했습니다. 우리는 어리석게 애굽 사람들처럼 완악한 마음을 갖지 말자, 가져서는 안 된다, 이런 이야기들을 믿지 않는 사람들도 서로 의논했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출애굽 당시에 애굽의 고통과 죽음이 바로의 완악한 마음 때문이었다는 사실을 익히 들어서 알고 있었습니다. 만약 복종했다면 겪지 않아도 될 일들이었습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어리석은 일을 반복하지 않습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거듭 말씀해 주고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구약과 또 신약 시대에 있었던 수많은 일들 중에서 어리석은 일들을 금하고 지혜로운 일을 행할 수 있는 성도들이 되길 바랍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완악한 마음을 버리고자 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완악한 마음을 버릴 수 있습니까? 또 이 마음을 버리고 부드러운 마음을 얻는 비결은 무엇입니까? 부드러운 마음은 여유를 가지거나 새롭게 출발한다, 그런 결단과 결심으로 부드러운 마음이 되질 않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인정할 때 부드러워집니다. 바로 왕도 부드러워진 때가 있습니다. 10번째 재앙, 장자의 죽음을 당한 후에야 이 모든 일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구나, 그렇게 인정할 때 잠깐 부드러워졌습니다. 그때서야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주었습니다. 분명히 하나님의 언약궤는 이스라엘과 전투할 때 아무런 힘을 발휘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블레셋 땅에서는 엄청난 위력을 발휘합니다. 언약궤가 블레셋의 아스돗, 가드,
에그론, 가는 곳마다 전염병과 극심한 환란을 가져왔습니다. 급기야는 많은 사람들이 죽음을 당했습니다. 믿고 싶지 않았지만 하나님의 언약궤가 가는 곳마다 재앙이 임했습니다. 전에는 경험해보지 못한 일이었습니다. 다곤 신이 먼저 무릎을 꿇었고 그 다곤이 죽음을 당했습니다. 이어서 블레셋 모든 지역에 고통이 임했습니다. 이스라엘 땅의 변화는 하나님의 언약궤가 들어왔을 때 죽음의 땅, 고통의 땅이 되었습니다. 이 일을 겪으면서 반복적으로 당하면서 생각합니다. 우연일까? 하나님의 능력일까? 하나님의 하시는 일일까? 이것을 가장 먼저 파악하는 것이 급선무였습니다. 그래서 준비합니다. 송아지가 있는 젖을 떼지 않은 암소 2마리를 준비했습니다. 이제 송아지들은 집으로 돌려보내고 그리고 하나님의 언약궤를 수레에 싣고 복종과 항복의 의미로 블레셋 모든 땅, 모든 백성이 하나님께 복종합니다, 항복합니다라는 의미로 금독종, 금쥐를 실어서 보냅니다. 다곤 신이 땅에 엎드리고 손과 발과 머리가 잘렸던 것처럼 하나님의 궤에 납작 엎드린 블레셋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암소가 울면서 벳세메스로 올라갑니다. 그들은 생각합니다. 이 암소들을 보내면서 언약궤가 가는 그 길을 바라보면서 동물의 본능이 이기는지 하나님의 권능이 이기는지 보고자 했습니다. 본능인가 권능인가? 하나님의 권능이었습니다. 그제서야 인정합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을 인정할 때 마음이 부드러워집니다. 우리도 인정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나의 죄 때문에 예수가 죽었다. 이 복음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관심도 없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그 일이 나 때문이라는 사실이 믿어질 때 완악했던 우리의 마음들은 눈 녹듯이 녹고 부드러워집니다. 마음에 참 평안이 찾아옵니다. 바로가 유월절을 통해서 잠시 마음이 부드러워졌다가 다시 완악해졌지만 우리는 유월절 어린 양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악한 마음을 부드럽게 하시고 영원히 참 평강을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누립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하신 일입니다. 이 능력이, 이 은혜가 여전히 여러분의 마음 속에, 여러분의 삶 속에 가득 흘러 넘치기를 바랍니다. 2월 한 달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일을 바라보면서 인정합시다. 때로는 열어주시고 감당케 하시고 넘게도 하십니다. 때로는 큰 산처럼 하나님께서 도무지 계신지 계시지 않는지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상황에 놓이기도 합니다. 그때 문제보다 여러분의 마음을 살펴보십시오. 내 안에 완악한 마음 아니면 부드러운 마음인지 하나님의 일을 인정할 때 문제보다 하나님의 일을 인정할 때 참 평강을 누릴 수 있습니다. 2월 한 달 동안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바라보면서 인정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평강 속에서 넉넉히 승리하시는 2월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